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교리와 해방신학 10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생태계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생태적 회심을 위하여 라고 잡았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방식, 또 이 사고방식으로부터 비롯된 생활방식의 변화 없이는 생태 회복이라고 하는 심각한 결단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로 프란치스코 교종의 찬미받으소서, 이 찬미받으소서라는 이 교황 회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히브리 성서 안에서의 창세기가 되겠죠. 근데 이 창세기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생태계 위기에 대한 인간의 어떤 책임, 그리고 이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이 두 가지가 다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무엇을? 땅을 지배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너희 인간이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귀절은 우리에게 항상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카톨릭 사회교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토대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여기서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생태계, 인간이 아닌 비인간이라고 얘기하는 이 물질 세계에 대한,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이 성서적 가르침은 무엇이냐 라는 데서 이 뒷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명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환경론자들은 이 환경 파괴, 생태계 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 성서가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거죠. 즉, 존엄한 인간, 그러나 이 존엄한 인간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때문에 마음대로 자연을 훼손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를 두고 환경론자들은 성경에서 인간을 이야기하기를 본성적으로 인간은 지배적이고 파괴적인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 없이 자연을 마구 남획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성향을 부추겨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환경 파괴의 주범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으로 삼고 있는 히브리 성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성찰할 기회를 그리스도교는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환경 파괴를 초래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당신의 그 회칙인 그 찬미받으소서에서 이것은 성경은 올바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지배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은 이 세상을 하느님의 정원인 인류 공동의 집인 이 지구를 일구고 돌보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원지기로서 인간은 초대받고 있는 것이지 그 정원을 파괴하라고 마음껏 정복하라고 지배하라고 인간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모든 인간 공동체는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 풍요로운 땅에서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 땅을 보호하고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땅은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소유이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느님의 소유인 이 땅을 잘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요청을 그분께서는 거절하고 계신다라고 교종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청지기의 역할은 돌봄의 역할인데 이 성서 규절로부터 교종께서는 돌봄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은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만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도 정상화해야 된다. 즉 이러한 이야기의 배후에는 그게 있습니다. 인간 공동체의 고통과 불행, 슬픔, 이 모든 것은 인간과 인간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탐욕이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대립하고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규범들을 성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성경은 다른 피조물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간 중심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교종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서 신명기 22장 4절 6절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동족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을 거들어서 그 소나 나귀를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 즉 인간과 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짐승들 역시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서건 땅에서건 어린 새나 알이 있는 둥지를 보았을 때, 새 둥지를 보았을 때 어미새가 어린 새나 알을 품고 있다면 이 새끼들과 함께 어미새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 즉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를 행해야 한다라고 이제 신명기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창세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 안에는 인간도 있고 다른 피조 세계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땅 위의 산천초목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 굿, 참 좋았다 라고 한 것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존엄성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 역시 하느님에게는 그 피조물 고유의 가치가 있음을 하느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2416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물은 단순히 생존함으로써도, 동물은 그저 우리 이 지구 안에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 라고 합니다. 시편에서는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게도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라, 반짝이는 모든 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위에 하늘아,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저들이 창조되었다. 즉 해와 달과 별과 물이 창조된 이유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피조물들을 착취하거나 파괴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초대받은 사실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할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역시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회교리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창조는 하늘의 별과 땅의 짐승들과 그 물과 하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피조물들 안에는 사랑의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 즉 모든 피조물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공생 관계라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어우러져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미받아서서 77항에서는 프란치스코 교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하찮고 덧없는 생명조차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며 아주 잠깐 살아있어도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다.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물질 세계 자체도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죠. 이 작품의 어느 부분도 훼손되기를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당신의 혼을 불어넣어서 그 작품을 그 예술가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바로 당신의 작품이시고 그 작품 어디도 훼손되기를 당신께서는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서에서는 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즉 하느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존속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 어느 것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그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마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몸으로 실천하셨던 분, 당신의 그 생태학적 상상력을 온전히 구현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모든 생태계의 수호성인으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알려져 있죠. 더 나아가서 이 우주는 바로 하느님께서 글을 적어 놓으시는 책이라고까지 프란치스코 교정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를 보면 밤과 낮이 바뀌고 행성들이 운행하고 물이 차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많은 그 짐승들이 뛰어놀고 이런 모든 물질 세계를 바라보노라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흙과 물과 산,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깊은 상처나 상심에 빠져 있을 때 물가로 나아가 물을 바라보면서 혹은 그 나뭇잎이 흔들리는 또 나뭇잎 사이로 비춰오는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어떤 깊은 위로를 받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아주 특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께서는 가장 뛰어난 풍광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 풍경, 그 속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우리에게 경탄을 자아내는 또 우리가 우리들의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끊임없는 그런 원천이 되어준다 라고 하는 캐나다 주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양한 피조물이 곧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느님께서 직접 쓰신 그 책 속에 나오는 글일 수 있겠다. 작가가 글을 쓰듯이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는 그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통해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세계를 통해서 하느님의 시선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이 세계를 통해서 하느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저것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원하시는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종께서도 교리교육이라는 해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 담겨있는 고유한 계시와 더불어 장렬하는 태양과 드리워진 어둠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신다. 보통 우리가 그 카톨릭 신학은 자연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연법에 기초한 신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느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문자를 통해서도 계시하시지만 비문자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한 피조물, 사람만이 혹은 어떤 그 사냐에서 뛰어노는 암사슴만이
또 하늘에 밤을 비추고 있는 밤에 빛나고 있는 그 별들만이 하느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없기에, 즉 그것들 특정한 몇몇 피조물만으로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이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계시하셨다. 즉 하느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해와 달, 전나무와 작은 꽃, 독수리와 참새, 이들의 무수한 다양성과 차별성의 장관, 서로 다른 많은 피조물들이 어우러져서 이루어내는 그 장관은 어떠한 피조물도 자기 자신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들은 서로 의존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살고 있다. 즉 너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있어야 너 역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즉 이 피조물을 전제로 하지 않고 나의 삶은 생각해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 역시 이 모든 피조 세계 안에 한 부분으로 서로 그들과 협력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회교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피조물과 우리 인간 간의 아주 그 긴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프란시스코 교주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교황 권고죠. 복음의 기쁨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죠. 나는 내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 이 물질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양의 사막화, 이 대지가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것, 그것을 보고 마치 우리 몸이 병든 것처럼 느끼고, 동식물들이 멸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피조 세계가 파괴될 때 우리의 인간성 어느 부분이 파괴되는 것이다. 이 피조 세계의 어느 부분이 훼손될 때 바로 우리의 몸 한 부분이 병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다. 왜? 인간과 그 모든 피조물들은 서로 하느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찬미바소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피조물과 우리 인간은 함께 보편적인 가정, 즉 숭고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얘기를 합니다. 즉 공동의 집인 이 지구 안에 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공동의 집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고 거룩한 공동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겸손한 존중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연세계와 인간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일부 환경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 자체를 신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즉 그것은 일종의 범신론이죠. 즉
이 세상 사물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신이라고 하는 입장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파괴되기 쉬운 취약한 지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피조물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탐욕과 허영에 빠져서 이 지구를 파괴하고 엄청난 쓰레기,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 쓰레기를, 엔트로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정께서는 가슴을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조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곧 자칫 인간들 사이를 갈라놓는 그 불평등은 사실상 더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죠. 환경 파시즘이란 말도 합니다. 즉, 이 지구 파괴, 기후 온난화, 이 모든 것들 인류를 절멸 상태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독재를 행할 수도 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강제를 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이제 환경 파시즘이죠.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불평등을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생존이 더 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세계, 환경에 대한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발점은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련한 인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 마음이 움직여야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듯이 바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이 지구에 대한 연민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과 동시에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회 정의와 생태 정의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했던 70년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 80년대에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죠. 그렇다고 환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 사회 정의의 문제를 미뤄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가난하고 배제되고 차별받는 인간에 대한 사랑, 그것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착취당하는 이 자연에 대한 연민으로 당연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찬미받으소서에서 프란시스코 교주께서 한 얘기를 빗대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에 대한 온유함, 인간에 대한 연민, 인간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없다면 자연의 다른 피조물과도 깊은 친교를 우리는 느낄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자만이 파괴되는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공감 내지는 연민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인신매매에 완전히 무관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멸종 위기에 있는 그 동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환경 보호에 대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도 역시 이 자연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같죠.
그리고 하느님 그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될 공동의 집인 이 지구의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동시적인 사랑, 또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비롯된 자연에 대한 연민으로 나아가는 확장된 사랑,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반대로 자연을 학대하는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과연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피조물이나 이 자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 자연을 잔혹하게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잔혹하게 대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동물들을 학대하도록 이끄는 비열함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이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애정의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죠. 그러나 이 동물들을 학대하는 자들이 과연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교회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찬미받으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어떤 피조물에 대한 것이든 모든 학대는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내가 고양이를 학대할 때 사실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동안 나 자신의 인간성, 나 자신의 존엄성은 계속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서적 근거와 상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느님과 다른 피조물이 맺는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루카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두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는다. 참새가 보잘것없는 푼돈에 팔려나가지만 그러한 참새들마저 하느님께서는 그 참새마저도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마음이 확장되면 바로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그분의 관심, 그분의 따뜻한 시선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그 자연 피조물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물론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그러니 너희들에게야 당신의 자비의 눈길을 거둘 이유가 없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 사물들의 흐름에 대해서, 당신이 밟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들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의 노고에 대해서, 자라나는 그 나무들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시면서 그것들을 빌어서 사실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자연 생태계에 대한 민감성, 그 민감성이 곧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는 일종의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죠. 눈을 들어 저 밭을 봐라. 곡식이 다 익어서 수확할 때가 다 되었다. 이 이야기 들으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서리가 내리면, 장마가 지면 그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면서 그 수확물들, 곡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죠. 이런 이야기처럼 예수님은 그런 그 변화,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에 대한 예수님의 지긋한 응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이 자연과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즉,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풍랑이 잦아들었죠. 이 광경을 보고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즉, 예수님은 이 자연과 어떠한 부분에서는 연결되어 있고 깊이 일체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생각만으로도 이 손과 발이 알아서 움직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품 뜻에 따라서 이 자연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동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근육주의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적들이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 아니냐 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걷고 뛰고 그들과 똑같은 물질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이죠. 즉, 그분이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시죠. 즉, 이 땅 위의 현실에 대해서 혐오하시지 않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을 끌어안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는 어떠한 사람들의 기쁨 함께 나누고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였던 요셉, 떼돈이라고 하는 장인, 목수였던 아버지처럼 그 물질을 다루는 일을 하시면서 생업을 이으셨죠. 이 물질과 늘 스킨십, 접촉을 하시면서 하셨고, 이러한 이 자연에 대한 감각, 이것을 통해서 목수 일을 하시는 감각, 또 어떤 여인이 누룩을 넣어 빵을 빚는 그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시고 당신 삶에 대해서도 성찰해 오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보가 아니냐, 술꾼이 아니냐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자는 목수인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라는 말도 씁니다. 즉, 당신의 몸을 빌어서 무언가를 창조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성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진흙을 빚어 인간을 창조하시죠. 즉, 이 자연 세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자연과 끝없이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요한 바울 2세 교정께서는 이것을 구원의 문제로까지 확장시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노동의 수고를 참아냄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일치해서 노동의 수고를 참아냄으로써 사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아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이 말의 핵심은 이 자체가 이제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요한 바울 2세 교정의 그 회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즉, 우리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이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를 계승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 노동을 하려면 이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에 나의 고유한 인격 혹은 나의 혼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것이 노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이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오로 서간에서는 하느님께서는 이 피조세계,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피조세계가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잠깐 읽어보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골로사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화해하도록 원하셨다라고 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즉,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데 있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도 역시 굳이 말한다면 생태적 죄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 자연 피조 세계와 화해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 그것 역시 우리에게는 하느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구원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자연의 총체적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역일에서는, 즉 교정 프란시스코께서는 찬미받아서라는 회칙을 통해서 이 우리 지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생태 위기,
이것은 도대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에 이제 혐의를 두고 있죠, 1차적으로. 즉, 그 찬미가소서 101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류가 자신의 기술력 때문에 오히려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기술이 덜 발달했을 때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자연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자연이 받아들일 만한 선에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은 자연을 적대적인 관계로까지 밀어내면서 자연을 착취하고 있는 관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하면 그 우리의 과학기술이 자연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해 분노하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이른바 생태 위기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핵에너지,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전 정보에 대한 지식 등 이러한 것들이 인간에게 엄청난 힘, 이 자연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힘을 주고 있다는 현실을 교회는 인지를 합니다.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힘이 될 수도 있죠. 이 과학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핵에너지랑 관련해서는 뭐 전기를 생산하거나 이 핵발전소랑 상관해서 우리에게 큰 이득을 주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인류가 한꺼번에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력과 경제력을 확보한 사람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이 그 힘을 나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있죠. 이 과학기술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한 힘,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의 범주가 넓어질수록 그 힘이 더 강력해질수록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질수록 우리는 진보하고 있다 라고 믿고 있고, 우리의 안전과 또 쓸모, 복지, 활력,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교회는 그 힘들이 정작 소수의 사람 손에 쥐어져 있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공할 만한 힘이 이기주의와 잔인한 폭력의 맹목적인 힘 앞에 굴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교회는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엄청난 힘에 대한 아무런 통제 수단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가공할 과학기술적 힘 앞에서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이 자연에 대해서 간섭을 해왔죠. 땅을 평평하게 깎아서 집을 짓는다거나, 길을 닦아서 강폭을 균일하게 해서 폐가 다니게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 자연을 갖고 이제 그 자연에 간섭을 해왔죠. 그러나 이러한 간섭은 자연이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작동되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자연에서 모든 것을 최대한 뽑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윤을 위해서죠. 즉, 자본주의와 환경 파괴는 이 점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과 사물이
인간과 자연이 더 이상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다정한 손길을 건네주지 못하는, 즉 적대적인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인간이 자연을 품에 안고 자연이 인간을 받아들이는 그 선에서 노동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자연과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것이 커질 때 자연의 반격이 이루어지겠죠. 이 자연의 반격은 바로 생태 위기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몸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재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의 단말마적 반응, 반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무한 경쟁의 매력을 느끼는 경제학자, 경제의 무한 성장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경제학자나 금융 전문가나 기술자들, 기술 관료들, 이러한 사람들은 지구 자원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환경에서 모든 자원을 쥐어 짜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숲이 있죠. 무슨 그 목재들을 얻기 위해서, 목재를 얻기 위해서, 이건 뭐 초국적 자본이 행하는 일이죠. 사실은 목재를 얻기 위해서 그 아마존 숲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업을 위해서 아마존 숲을 불태우고 있어요. 지구의 여파가 훼손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이윤을 위해서는 이 자연환경을 무제한으로 착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이것은 이 환경이 파괴돼도 기술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빈곤과 기아, 이 문제도 역시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있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알약 하나로 그 밥을 대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기아와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이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 이것이 자연 환경 파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정께서는 참미바드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 그 자체가 온전한 인간 발전과 사회 통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비인간적인 박탈현상, 인간에 대한 배제와 차별, 존엄성에 대한 박탈,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낭비적이고 소비적인 발전, 그런 발전을 교주께서는 초발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대한 발전에 대한 열망이죠. 그것이 자원 낭비적이고 자원 소비적인 태도이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오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 자연의 권리, 자연권이라고 할까요? 자연에 대한 주변화, 자연을 훼손하는 것만큼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도 생산성이 없는 인간들은 잉여인간으로 취급하고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자본을 끝없이 소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난한 이들이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마련하도록 해주는 경제적인 지원시설 혹은 그러한 사회제도 개발에는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마음은 없고, 그 초국적 자본의 막대한 이윤을 통해서 이 자연을 끝없이 훼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생산한
자연의 훼손을 대가로 얻어진 그 상품을 사라고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 자체가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끝없는 이윤 확보를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굴러가고 있는 이 시장이 현재의 불균형, 부자와 빈자, 인간과 자연이 감당하고 있는 그 불균형의 더 깊은 원인을 그 시장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프란시스코 교정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이분이 조그만 자전거에 엄청난 그 플라스틱 저기를 짐을 싣고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짐이 의미하는 엄청난 자연 파괴의 결과, 그 이익은, 이 자연을 파괴로 얻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 이 사람에게는 제공되지 않죠. 다른 업자들한테 이윤이 돌아가죠. 일부의 사람에게. 다만 자연이 파괴되는 만큼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채로 지구상에서 버려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프란시스코 교주께서는 이 기술적인 해결로는 이 생태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 과학기술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론에서부터 비롯된 이 자연에 대한 무제한적인 착취, 여기에 대응해서 생태위기를 해결하려면, 생태위기로부터 벗어나려면 지금과는 다른, 즉 자본주의적 방식과는 다른 시각, 다른 사고방식, 다른 정책, 다른 생활 양식, 그와 다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새로운 의미의 문화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물질 문명을 떠나서 동굴 속에 들어가 살라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속도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성장 속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받아들이면서 지나친 과대망상으로 잃어버린 가치를, 인간적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즐거운 불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즐거운 불편. 이것은 뭐 평등한 가난 이런 말하고도 비슷한 건데, 우리가 어느 이상의 어떤 편의, 어느 이상의 풍족함을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의미의 어떤 문화혁명이 우리에게는 요청되고 있다라고 교정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것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인간은 자연에 대한 정복자나 지배자가 아니라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찬미바다소에서 프란시스코 교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독립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자신을 절대적인 지배자로 자처하고 나서면 우리를 생존케 하는 인간 삶의 그 기초 자체가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인간은 부득이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 지배자라고 생각하면서 이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 그것이 환경 파괴라는 거죠. 인간은 이 세계에서 하느님의 협조자로 일하는 대신에 부당하게 하느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면서
자연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프란시스코 교정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지배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협력자이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느님이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느님 대신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삶의 토대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교정께서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정이 덧붙이는 말은 과도한 인간 중심주의가 문제이고 또한 실천적인 상대주의가 문제라고 비판을 합니다. 이 상대주의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대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분리된 타인을 대상화시킴으로써 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와 그들, 나와 타자, 나와 자연은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을 우리가 괴롭힐 때, 공동의 집인 이 지구의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훼손시킬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배척하고 우리 자신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들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창조하신 온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타인을 혹은 이 자연 사물을 함부로 욕하거나 훼손시키거나 폭력적으로 착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이득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아동이나 어떤 사람들,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내다버리는 문화, 이런 것들도 다 상대주의, 나와 다른 너라고 하는 상대주의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 겁니다. 특별히 자연에 대한 상대주의는 자연을 다만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쓰고 버리는 대상으로 생각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셔서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사물조차도 돌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 공동의 집인 이 지구는 우리만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지구를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 지구에서 지금 모든 인간은 전세를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2003년에 발표된 포르투갈 주교들의 그 3호 교서, 공동선을 위한 연대 책임이라는 이 교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환경은 바뎀의 논리에 속한 것이다. 환경은 각 세대가 빌려 쓰는 것으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교정 프란시스코께서는 찬미바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폐허와 사막과 오염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소비, 낭비, 환경 변화의 속도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생활 방식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의 생활 방식은 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다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이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연적 재앙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불균형의 영향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태 위기를 얘기할 때 이미 우리가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자연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러니 생태 위기의 문제는 아주 절박한 문제이고 지금 당장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결정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 교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정은 우리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정신적, 사회적 제약을 극복해서 나 자신을 벗어나 다시 선을 선택하도록 새롭게 시작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SNS나 뉴스나 매체들을 통해서 주입받고 있는 광고들이 있죠. 뭐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도 행해야 되고 이런 차를 타야 되고 계속 새로운 것을 소비하도록 촉발시키고 그것이 너의 존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 또 사회적인 어떤 규정들이 있죠. 이념들이 있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다시 우리가 이 세상이 선함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구나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우리도 다시 선택할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교정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들의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 그 존엄성의 근거는 내가 나 아닌 타자에 대한 연민을 갖고 있는지, 그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느님께서는 에집트에서 고통받는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에 공감하셔서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죽음이 그늘진 골짜기에서 고통받고 있는 로마 식민지를 살고 있는 그 예수 시대의 그 백성들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감 때문에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지금은 그 자연 생태계의 신음소리에 우리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다. 라고 이제 교정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의 자유 대신에 생활 방식의 변화를 택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되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세력들에게도 건전한 압력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정말 그 환경 파괴적인 업체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우리는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불매 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불매 운동이 잦아지면 결국 그 기업은 자신의 생산 방식과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기업이 운영될 수 있다면 우리의 소비자 운동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적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를 살리는데 우리의 선택적 소비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16세 교정께서는 우리가 뭔가 사는 것, 즉 구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 행위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태적 회심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게 그 프란시스코 교정의 원고인 회칙인 찬미받아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그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활동에 자극을 주고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런 내적인
어떤 변화가 없이 단순하게 교리만 읊조리는 것만으로는 생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일에 우리가 투신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악습, 그 태만을 떨쳐버리려면 우리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그동안 해를 끼쳐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결국 그리스도교 영성, 우리 시대에 요청되는 그리스도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언적이고 관상적인 생활 방식을 갖도록 독려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이 생태 위기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끼는 공감 능력, 이것이 예언자적인 태도죠. 그리고 거기에 감각적으로 깊은 민감성으로 반응함으로써 내 삶의 양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 세상의 상황을, 절박한 상황을 응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일종의 관성적인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소비적인 삶을 지향하고 소비적인 삶을 그치고 이 세상을 응시하고 관상하면서 그 아픔에 대해서 뭔가 발언하고 행동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예언자적인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것이 또 적은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모든 사물은 오래 지그시 깊이 들여다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관상적인 삶에서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확장이 곧 예언자적인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실제 앞에서 차분하게 머물고 절제를 통하여 성숙해지는 것, 아주 작은 것으로 행복해지는 능력을 키우려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교조께서 얘기하시는 생태적 회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찬미받아서 211항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일상적인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고결한 일입니다. 신석저 시인이 쓴 시에 들판에 서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들길에 서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늘 아래 두 팔을 벌리고 들길에 서 있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과업이냐라고 하는 귀절이 있어요. 하늘 아래 두 팔을 벌리고 별을 바라보면서 들판에 서 있는 것, 관상적인 삶이죠.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엑소더스, 탈출할 수 있게 하겠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 정말 숭고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내 안으로부터 차오르는 그 연민이 타인에게로 또 이 세계 구석구석으로 번지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독려하는 데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서 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도를 놓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을 교종께서는
생태적 회심이라고 하시는데, 이 생태적 회심이라는 것은 관상적 실천과 예언자적 실천을 통해서 이 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이 세계의 거룩함을 모두 회복시키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